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만약 집단적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만약 혈육에 관련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만약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이라고 말하면, 혈통적이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타력이라고 그랬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내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택하심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리와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은혜 속에 점점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던 식으로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대적을 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또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운명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을 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면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행위 앞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왔는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해 주실 때, 일방적으로 타력으로 구원해 주실 때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반문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이 태중에 있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리라.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에서를 버렸다,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것은 운명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더 엎드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엎드리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단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 약속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정 속에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항상 반문하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고려시대에, 고조선 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기 전에 물어본 사람에게 또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정말로 고려시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영혼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서 걱정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뭐예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가게 했느냐, 구원받지 못하게 했느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은 다 그럼 지옥을 보내느냐라고 불의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을 하죠. 당신은 만약에 고려시대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그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면 당신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때요? 그 사람이 전도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 사람을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거짓말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훼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전도 한번 하지 않고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에서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곱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당신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정론을 우리 칼빈 선생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칼빈 선생님에게 물어봤다죠. 칼빈 선생님,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이미 다 결정해 놨다면 나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시킬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칼빈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전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반문하고 대적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천한 그릇, 귀한 그릇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한과 주권이 있어요. 또한 진노의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이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진노의 그릇을 깨뜨리시는 것은 불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진노의 그릇도요,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가장 간단한 예가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결정해 놨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팔아먹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누가 열었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모르고 가룟 유다가 팔아먹기로 애정되어 있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가룟 유다를 징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어서 사단의 그 마음, 사단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책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죠. 내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다는 말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없었기 때문입니까?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3년의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 사단이 주는 그 탐심이 들어오는 것을 그가 허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길을 가룟 유다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역할은 필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고 32절에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도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을 깨트리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 오래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이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 자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우리가 혈통적으로 구원이 임했다라면 이 자리에 우리 없었다니까요.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렇게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그 무자격자인데 저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문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우리 성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또 우리의 가족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에 와서 교우들과 함께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 교리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적하고 반문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가졌다고요? 에서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웬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혈통도 아니었고 자격도 아니었고 그럴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셔서 인자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에 어찌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